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사실 주제만 들으면 약간 뭐랄까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네, 종교나 신제 이런 걸 다루니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관한 일종의 배포용 유인물 형태의 자료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나 한 번쯤은 진짜 호기심을 가져봤을 법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이었죠.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딱 한 달 전에 병상에서 남겼다는 질문이요. 네, 총 24개의 질문을 남기셨는데 평생을 철저하게 데이터랑 이윤 그리고 실물 경제의 최전선에서 사셨던 이 거물급 기업가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게 참 묘한 대비를 이루죠. 가장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비즈니스 세계를 지배했던 인물이 결국 죽음 앞에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형이상학적 화두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이 질문 자체도 사후 20여 년이 지나서야 책으로 공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이 무겁고 매혹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서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나선 이 독특한 문건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쫙 해체해 보는 거죠. 네, 이 자료를 보면 종교적 텍스트, 엄청나게 긴 역사적 연대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기업가의 마지막 질문까지 아주 교묘하게 엮여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명확히 말씀드리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이 자료에 담긴 특정 종교적 관점을 지지하거나 반대로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이 제공된 문헌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또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뼈대를 사용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만 집중할 겁니다. 구조를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이 자료의 첫 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어떻게 시작하죠? 이병철 회장의 질문으로 운을 띄우더니 곧바로 아주 강력한 반대 진영, 그러니까 무신론 진영의 거장들을 테이블 위로 소환해버립니다. 일부러 반대 의견을 먼저 끌어오는군요. 네, 19세기 철학자 니체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걸 짚고 넘어갑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철학적 결론을 아예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마 과학계 쪽 인물도 언급이 될 텐데요. 네, 시간을 훌쩍 뛰어서 21세기에 스티븐 호킹 박사까지 끌고 옵니다. 호킹 박사가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썼잖아요. 네, 중력의 법칙 같은 게 있으니까 우주는 무에서 스스로 창조될 수 있다. 창조주는 물리학적으로 필요 없다. 철저한 과학적 입장이었죠. 맞아요. 문건 스스로도 호킹의 이 주장 때문에 세계 과학계랑 종교계가 엄청나게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고 쿨하게 인정해버려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이 자료는 호킹 같은 천재 물리학자의 이런 강력한 반론에 맞서서 어떻게 대답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이 문서가 기획한 아주 영리한 수사학적 전략입니다. 사실 웬만하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지성인데. 그런데 아예 정면으로 우리도 세계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가 신이 없다고 한 거 안다고 독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건이 일종의 지적 신뢰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반론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맞서겠다는 당당한 태도를 취하니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치가 올라가잖아요. 물리학적인 반론을 꺼냈으니 뭔가 양자역학이나 우주의 기원 같은 수학 방정식으로 맞불을 놓지 않을까? 이렇게요? 보통 그렇게 예상가죠. 근데 자료는 갑자기 핸들을 확 꺾어버립니다. 그 복잡한 물리학의 전장터에서 쏙 빠져나와서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고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툭 던져요. 이른바 모르는 사람의 편지 비유입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살짝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발신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근데 편지에 내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얼굴 생김새가 정확히 이렇고 옷은 이런 걸 입었고 어디에 흉터가 있으니 나가서 한번 만나보라고 엄청 상세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로 밖에 나가봤더니 편지에 묘사된 거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 내 집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료가 묻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과연 그 편지를 보낸 발신자는 존재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적인 논리로 따지자면 무조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엔 묘사의 디테일이 너무 구체적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도 당연히 그렇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비유를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등장이라는 틀에 그대로 대입시켜요. 여기서 편지의 내용이 성경이고 밖에서 만난 그 사람이 역사 속에 등장한 예수라는 거군요. 맞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건축 설계도가 생각나더라고요. 막 사막 한가운데서 엄청 복잡한 청사진을 하나 주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눈앞에 그 설계도에 그려진 창문 위치, 기둥 개수, 심지어 벽돌 재질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와, 확 와닿는 비유네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 논리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텍스트와 현실의 완벽한 일치성으로 증명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우주의 기원을 따지는 그 복잡한 과학적 증명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대신에 미리 기록된 예언과 현실에 나타난 표적의 일치성을 마치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물처럼 활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제가 약간 딴지를 걸어보자면 이 설계도와 건물 비유가 성립하려면 아주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어떤 거죠? 애초에 그 청사진,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조작되지 않은 진짜인가? 이 문제가 남잖아요. 막말로 건물을 먼저 다 지어놓고 나중에 그 건물 모양에 맞춰서 설계도를 그럴듯하게 끼워 맞췄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사후 조작설 말씀이시군요. 당연히 문건을 기획한 쪽에서도 그런 회의론에 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곧바로 누가복음 24장 9절을 끌어옵니다. 예수가 직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전형적인 순환 논리 오류 아닙니까? 이 책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그 책 안에 있는 구조를 증거로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 책은 진실이다. 왜냐하면 이 책에 진실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라는 식이죠. 그러니까요. 이건 논리적 증명이 아니라 독자한테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문건이 이 논리적 구멍을 도대체 어떻게 메우려고 하죠? 바로 그 약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문건은 다음 파트에서 엄청난 걸 꺼내듭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잠깐 말씀하신 역사적 연대표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문건은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텍스트 내부의 주장에만 기대지 않고 역사적 시간차라는 물리적인 팩트를 방패로 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각적으로 막 머리 아플 정도로 빽빽한 성경의 내용 구도란 이스라엘 역사 연대표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 자료의 이 부분을 보면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신을 증명한다더니 웬 고대 중동 역사 수업이야 하실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긴 시간을 굳이 증거로 채택했는가? 그 설득 방식을 봐야 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연대표를 보면 기원전 1500년경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기록했다는 창세기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무려 1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사무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서를 씁니다. 와, 1000년에서 1500년이요? 이건 인간의 감각으로는 사실 체감이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현대 영화 산업만 봐도 막 10년 동안 시리즈 영화 3편만 만들어도 감독 바뀌고 작가 바뀌면 스토리에 구멍이 뻥뻥 뚫리거든요. 설정 충돌이 일어나죠. 네. 10년 동안 하나의 세계관 유지하는 것도 기적인데 지금 이 자료는 수천 년 동안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그게 설정 충돌 하나 없이 완벽하게 통일된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를 완성했다는 걸 주장하는 거네요. 번창할 것, 땅을 정복할 것,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것. 자손, 영토, 통치권. 이게 일종의 청사진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건은 이 고대의 청사진이 현실 역사에서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아주 촘촘하게 증거를 드립니다. 맞아요. 그 부분에 디테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했는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장정만 60만 명이 넘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자손 번창 언약이 이루어진 역사적 팩트다. 이렇게 주장하죠. 네,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게 땅에 대한 언약의 성취고 훗날 다윗 왕을 통해서 강력한 주권 국가를 형성한 게 통치 언약의 성취라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국가 차원의 얘기는 사실 예고편 같은 거였고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수천 년의 기록이 궁극적으로 단 한 명의 인물, 즉 메시아로 수렴된다는 게 이 도표의 진짜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렇죠. 수백 년에 걸쳐서 예언자들이 남긴 파편적인 예언들. 예를 들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훗날 완전히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신약 시대의 역사, 즉 예수의 등장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문건에서는 이걸 작가의 상상력이 아니라 예언이 실제로 이뤄진 역사적 사실이라고 아주 강하게 못을 박더라고요.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 자료가 취하고 있는 핵심 논증 방식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결국 이 문서의 본질은 패턴 인식과 통계학적 불가능성입니다. 통계학적 불가능성이요? 네. 1500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가 우연히 똑같은 서사를 써내려갈 확률은 수학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벽한 역사적 연속성 뒤에는 시간의 바깥에서 이 모든 것을 총괄 기획한 초월적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이 문건은 호킹 같은 과학자들을 향해서 당신들 실험실에는 신을 증명할 데이터가 없을지 몰라도 수천 년의 역사가 담긴 우리의 도서관에는 완벽하게 이행된 법적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외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실험실의 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계약 이행 기록을 법적, 역사적 증거물로 제시하는 전략이죠. 와, 구조가 정말 탄탄하게 짜여 있네요. 자, 이렇게 1500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를 한바탕 돌려본 다음에 자료는 아주 극적으로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병철 회장의 병상 앞으로 시선을 싹 돌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라 24번째, 맨 마지막 질문을 꺼내들죠.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맞아요. 처음에는 우주와 신의 기원을 묻더니 마지막에는 모든 것의 끝을 묻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 이 종말을 무슨 소행성 충돌 같은 물리적 파괴로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네, 이 문건은 그 질문 이면에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 즉 죽음이라는 끝과 동시에 찾아오는 새로운 시작,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질문을 치환합니다. 아, 거기서 논리가 과거에서 미래로 확장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료는 아주 정교한 귀납적 추론을 사용합니다. 귀납법이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 평생 봤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해가 뜰 거라고 믿는 그런 패턴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데이터가 예외 없이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역시 그 패턴을 따를 것이라는 확신이죠. 문사에 보면 사도행전 1.9절이 인용되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그 과거의 약속이 실제로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가 퍼지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팩트를 먼저 딱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야, 봐라. 아브라함부터 예수 탄생, 그리고 복음 전파까지 수천 년간 약속된 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100%다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럼 아직 안 이루어진 단 하나의 마지막 약속도 당연히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네, 과거의 완벽한 성취 기록이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 남은 단 하나의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재림과 종말에 대한 약속인 거죠. 와, 팩트 체크를 무기로 삼아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는 논리군요.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문서의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등장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우주의 기원을 논하고 그 다음엔 1500년 이스라엘 역사를 훑고 종말이라는 전 지구적 미래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카메라 렌즈를 확 조여서 지금 이 유인물을 들고 있는 독자 개인의 내면으로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우리도 성경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았으니 이제 당신 차례다. 이거네요. 네, 지적 호기심으로 이병철 회장과 호킹의 논쟁을 쫓아가던 독자는 어느새 엄청난 정보량의 역사적 증거들을 거쳐서 종말이라는 두려운 미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 수천 년의 증거들 앞에서 어떤 실존적인 결단을 내릴 것인가 라는 외통수로 몰리게 되는 거죠. 정말 고도로 설계된 설득의 수사학이네요. 어느덧 우리가 결론을 내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참 다채롭고 거대한 지적 영역을 넘나들었어요. 네, 스케일이 엄청났죠. 죽음을 앞둔 거물급 기업가의 서늘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의 편지라는 일상적인 비유를 뜯어보고 또 1500년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청사진의 메커니즘까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적 신념이 있든 아니면 철저한 무신론자이던 간에 인간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물리적 실험이 아니라 시간과 역서 그리고 편안화된 텍스트들을 엮어서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직물로 짜내는지 그 방식을 해보는 건 정말 지적으로 짜릿한 경험입니다. 맞아요. 이 문서가 제시하는 역사적 통일성 그리고 패턴의 성취라는 렌즈는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에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거든요. 밤하늘에 흩어진 별들을 그냥 무작위로 터진 잔해로 볼 거냐,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배치한 거대한 별자리 작품으로 볼 거냐, 그 관점의 차이와도 같겠죠.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서로 존재조차 몰랐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남긴 조각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들에 맞춰보니 토시 하나 어긋나지 않고 완벽하게 기승전결이 들어맞는 거대한 설계도가 완성된다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엄청난 확률이네요. 그렇죠. 할리우드 천재 작가 수백 명에 덤벼들어도 불가능한 극악의 확률을 뚫고 일어난 기적적인 우연의 일치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시간의 바깥에 서서 주의봉을 잡고 있는 누군가의 섬세한 개입으로 보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온전히 이 논리의 풍경을 마주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